우리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제사장 같이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땅 아멘.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원래는 우리가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아직 땅을 나누지 못한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 그 땅에 대한 지명만 나오기 때문에 줄여서 읽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제 스불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땅을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불론 지파는요 요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지만 전쟁이나 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보다 안전한 지역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다른 지파를 다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거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땅은 좀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뭐 요 이사갈 지파를 보세요. 이사갈 스불론 바로 옆에 있죠. 이사갈 지파도요 비교적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작은 땅을 받은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 아셀 지파를 보세요. 서쪽으로 보면은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래서 바다를 경계로 해서 거의 북쪽 땅의 절반 정도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넓은 땅을 받은 지파 아셀 지파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를 보면 이제 아셀의 반대편, 그죠? 요단강을 끼고 또 여기 갈릴리 호수, 겟네렛 호수를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납달리도 땅이 꽤 크죠? 요 북쪽에 아셀과 납달리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위쪽 지역을 신약에서는 어떤 지역이라 그래요?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여기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나눴다는 거, 받았다는 거, 요것들을 이제 지도로 기억하시면은 얼추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단 지파는 이렇게 에브라임 바로 옆에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었어요. 이렇게 서쪽으로는 또 바다를 끼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고 농사짓고 뭐 양을 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단 지파의 땅이 또 한 군데 있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 요 맨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땅을 받았는데 단 지파는요 비교적 이 사람의 수가 인구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거든요. 보세요. 2차 인구 조사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76,500명이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땅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어디냐면 단지파입니다. 몇 명이에요? 64,400명입니다.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땅이 좀 좁을 거 아니겠어요? 이 조그만 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하나 더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레셈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요 레셈은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라이스라고 나와요. 라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다가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그때 요 맨 위에 있는 이 레셈 땅, 요 조그만 요 맨 북쪽의 땅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일부가 여기로 이사를 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그럼 그때 우리 사사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서 이해하면 아주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단부터 요 유다 땅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맨 위가 아까 봤듯이 레셈 지역에 있는 단지파잖아요. 그래서 단부터, 거길 단이라 그랬거든요. 단부터 부엘세바,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남북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어디다 세웁니까, 여러분? 어디다가요? 예? 북이스라엘에 어디다 세워요? 예? 자, 북이스라엘의 단, 맨 위 단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베델에 하나 세워요. 이거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부터 베델까지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요 위 하나 아래 하나 세워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면은 자기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두 군데다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이 지도와 함께 알아두시면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는 작업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해도 불만이 없을 수 없고, 그죠? 예, 여러분 군대에서 배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배식할 때 보면 조금 주면 조금 준다 뭐라고, 많이 주면 또 많이 준다 그러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상하게 군대라는 곳에 이렇게 가거나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별것도 아닌 일이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지나 봐요. 우유 하나만 안 줘도, 자기한테 우유 하나만 안 줘도 나는 왜 우유를 안 주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삐지고 막 서운해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땅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어려운 작업을 여호수아가 참 잘 해내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누는 작업이 끝나게 되어져요. 12지파의 땅을 나누는 작업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4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땅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누가 땅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받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땅을 받게 되어지죠. 갈렙도 헤브론이라는 곳을 받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도 지금 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선생님,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땅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땅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땅을 여러분 요구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산지에 있는 어떤 성읍인데 딥낫세라라는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위치는 요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잖아요. 가운데가, 그렇죠? 가운데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실로가 있었죠. 그 실로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에 모여서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땅을 여호수아가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딥낫세라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50절 뒷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그 성읍을 여호수아가 건설했다고 했는데 이 건설했다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다시 건설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시 건설했겠어요? 다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성이 다 무너지고요, 엉망진창이 되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읍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성은 다 주고 맨 마지막에 성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바로 폐허가 된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여호수아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물론 은혜로 차지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1등 공신입니다. 여호수아만큼 큰 공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딱 얻어도 가져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12지파 땅을 나누기 전에 내가 이 땅을 좀 갖겠다 그래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가장 1등 공신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줄지 물었을 때 가장 좋은 땅을 달라 그래도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 선생님이 좋은 땅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줄 수 있어요.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 그렇죠? 우리가 모세가 퇴장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제 노년 퇴장하는 모습을 볼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여러분 요즘 석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 질 때 요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붉게 물들면서 싹 해가 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봐서 알지만요, 그는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한 다음에 자기 몫을 다 챙기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연세가 많은 어른이나 높은 지책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나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몫을 악착같이 챙길 때
사람은 추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종종 느끼잖아요. 야곱의 외삼촌인 여러분 라반을 보세요. 라반, 자기 조카가 타지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라반은요, 그를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몫을 악착같이 챙겨요. 우리가 라반을 볼 때 그래서 추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추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야곱이 양을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악착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 조카한테.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한이 돼가지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외삼촌이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너무 한이 돼서 그래요. 야곱이 그 타지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좀 배려할 줄도 알고 그를 챙길 줄도 알아야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걸 악착같이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좀 취해 보이는지 몰라요. 야곱이 뭐 하나 잃어버리면 몇 배를 받아내고 말이죠.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10번이나 싹스를 바꾸고 말이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서 계속 속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것은 악착같이 챙기는 거 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을 도망쳐 나올 때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왜 쫓아갔어요?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야곱아 너 잘 가라 그러면서 뭘 챙겨주려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쫓아갔어요? 너 혹시 여기 보세요, 여기 너 왜 내 거 도둑질해 가냐? 그러면서 양세 보고 뭐 도둑질해 가는 거 없나? 그리고는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면 일을 못 시켜 먹으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삼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서 좀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 사업은 잘할지 몰라요. 돈은 잘 벌지 몰라요. 그렇죠? 악착같이 막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이 사업은 잘하고 돈은 많이 모으고 뭐 돈은 잘 벌지 몰라. 그러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름답지 못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한 다음에 내가 내 목 챙겨야지, 그리고요 악착같이 자기가 좋은 땅 얻고 가장 먼저 차지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마음에는 그래 여호수아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그리 보기 좋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마 그랬을 수 있어. 아름답지 않아. 근데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가 맨 나중에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우리도 감동이 되어지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셨고 뭐 저도 그래 봤는데, 그런데 어떤 어르신은요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노골적으로 막 비키라 그래요. 막 비키라 그래. 막 불편한 기색을 하면서 말이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서 있으면 알아서 비켜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예의가 없다고 막 핀잔을 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어떤 여자가요 거기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그 앞에 서 있다가 아니 젊은 여자가 말이야 어른이 서 있고 할아버지가 서 있으면 비켜줄 줄도 알아야지 그게 뭐냐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가씨가 그랬다잖아요. 나 임신했어요.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배를 내밀어 보였다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슈도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들려오죠. 여러분, 물론 어르신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게 예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의죠. 분명히 젊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어른이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앉아 있다면. 그러나 그걸 자기 몫이라고 악착같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 그거 내주면서도 그 자리를 내주면서도 참 좋지 않아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르신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버릇이 없냐고 예의가 없냐고 그러면서 어른을 보면 일어나야지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몫을 챙기는 어른이나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어쩔 땐 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한 다음에 내 몫을 챙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듣고 이 현장에 나와서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에 여러분들은 기둥 같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우리가 점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 몫을 악착같이 챙기면요 점점 취해져요. 여러분 그럼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질수록 자꾸 내 몫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양보하면요 어디 가든지 좋아해요. 애들이 우리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젊은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 어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존경하고 아름답게 보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는 가장 형편없는 땅을 얻어요. 그래서 또 고생해가지고 또 그걸 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저 바보. 근데 사람들은 그 바보를 존경하고 아름답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그런 아름다운 바보가 됩시다. 나이가 들고 영향력이 있을수록 정말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몫을 악착같이 챙기면 안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19장에서 이제 땅 분배가 끝났잖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까지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도피성을 이제 제정하는 일과 레위 지파에게 이제 그들의 기업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장에 보면 도피성을 제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도피성은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것을 제정해 가지고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도망가게 해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도피성을 제정을 해서 내가 말한 것을 이제 지켜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랬죠. 예. 여러분, 땅을 다 나눈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결정해라,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합니다. 자, 7절에서 8절에 보면 도피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 맨 위쪽에 게데스라는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요단 서편이죠.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거든요. 근데 맨 위쪽에 게데스, 중간에 세겜, 그리고 맨 밑에 헤브론, 이렇게 서편의 3개. 그리고 동편에 므낫세 지파 땅의 골란, 갓 지파 땅의 길랏 라몬, 그리고 르우벤 지파 땅의 벳셀이라는 성을 딱 정해가지고 6개를 도피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 있을까요? 그렇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퍼져 있죠. 어느 곳에 있어도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을 가는 성입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도피성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오잖아요. 그럼 도피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장로들이 들어서 재판을 한 후에 이 사람 실수가 맞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거 실수가 아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고의다, 그러면 그건 못 들어오게 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의 유족들이 어디로 이 사람이 도망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죽은 자의 유족이 복수하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 가족을 죽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죠? 죽일 수 있잖아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어디로든 도망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사방팔방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다 만들어 주셨어. 어디로 뛰어 도망가든 가장 가까운 데로 뛰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도피성이 멀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랄 뉴스를 봤어요. 속보로 딱 보니까 프리고진이 죽었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다 프리고진 죽은 거 비행기 사고로. 야, 푸틴이 뭐 가만히 안 있을 줄 제가 알았지만 와, 이렇게 빨리 그냥 죽여버릴 줄은 몰랐어요. 한 2개월 3개월 만에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프리고진이 어디로 가면 안전하겠어요? 아마 푸틴은요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어디로 가면 안전하겠어? 뭐 죽을 목숨이에요 이미.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안 그러면 이 도피성이 멀면 죽으니까 이렇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사방팔방에 해놓은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실수에 관대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고의로 죄를 진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는
벌을 하시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벌이나 책임을 물으시지만,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세요. 실수를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실수인지 고인지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실수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다 받아주셔. 너 실수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살인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 사람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실수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도피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받아주는 성읍이란 뜻이에요.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받아주는 성읍. 실수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다 받아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은요 회초리질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회초리질을 책망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주님은 베드로는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가지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고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게 실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왜? 베드로는 고의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실수로 부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요 지금 성한대가 없을 거예요. 성한대가 그냥 여기저기 다 터져가지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여기 멀쩡하게 와서 앉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저기 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너그럽게 도피성처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도망가면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래, 너 실수했지? 알아. 너 고의 아니잖아.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리고는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여러분은 상대방의 실수에 어떻습니까? 관대합니까? 아니면 엄격합니까? 상대방의 실수는 우리가 관대하지 못해요. 나의 실수는 참 관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니 내가 실수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나? 자기는 실수 안 하나?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남에게 실수를 하면요. 그러면서 그거를 왜 관대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좀스럽게 보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면요 싹 바뀌어요. 태도가. 아니 그런 걸 실수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거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남이 실수하면 그런 걸 실수하면 어떻게 해? 야, 어떻게 그런 걸 실수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말이죠 아주 엄격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말씀을 잠깐 덮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피성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피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실수를 저질러도 마음껏 나에게 도피해 와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도피성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K리그 축구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6명의 아이들 쪼르르 아주 신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여줄까 하다가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들이 다 축구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축구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구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3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구장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축구장에 가면요 언제나 그래요. 여기저기 훈수 두는 소리가 막 들려요. 축구장에 가면 막 야
볼을 왜 그렇게 차는 거야? 아우, 이렇게 차야지. 야, 패스는 왜 그렇게 열로 줘야지. 막 그러면서요, 막 훈수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뭐 야구하냐? 왜 뻥뻥 차냐? 그러면서 말이죠, 옆에 뭐 좌우에서 다 들려옵니다. 예. 어떤 선수가요, 실수하면 난리가 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예, 밥만 먹고 축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차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네가 축구 선수냐? 막 이러기도 하고요. 예? 뭐 심한 경우는 막 하여튼 엄청 뭐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막 물병을 집어던지잖아요. 그럼 막 이제 끌려나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예. 여러분, 훈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나는 잘 못하는데 훈수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축구장 가면요, 예, 막 그럽니다.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TV에서 축구를 볼 때도 야, 그것도 못 넣냐고 골을. 그래요. 근데 막상 제가 하면 저는요, 예, 그거 뭐 그 선수들 무슨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선수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면 우리가 거기서 뛰겠죠. 못 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축구하다가 막 이게 뻥 차잖아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머리 긁으면서. 근데 남이 뻥 차면 야, 뭐 그렇게 못 차냐고 막 우리 시우도 막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툴 때도 있고 축구하다 그렇더라고요. 예? 자기가 막 우리 시우가 실수하면 아야, 그럴 때도 있지, 뭐 넌 안 그러냐? 그래놓고 또 다른 애가 실수하니까 막 뭐라 했나 봐. 그래갖고 막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실수했을 때 남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누구나 그렇잖아요. 남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도 관대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 우리가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 못된 습성이. 그렇죠? 예,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늘 먹어야 됩니다. 내가 도피성이 되리라. 도피성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실수하고 나한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예,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도피성과 같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1장 1절부터 4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읽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1절부터 4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2절까지 말씀은요,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저번에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왜 이런 지명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기 불편하게 만들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힘들고 지루하다 이러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지명 하나하나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했는지, 어떤 땅이 주어졌는지를 다 자세하게 기록해놔야 이게 영원히 자기 조상 대대로, 자기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구절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는 별로 쓸데없어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땅을 다 나눴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레위 자손들에게도 땅을 좀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처럼요, 어떤 한 구역을 따로 받지 않고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12지파가 기꺼이 내놓은 성이 48성읍인데, 이들이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레위의 자손이 이제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아들의 가문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땅을. 자,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어떤 성막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고앗 자손은 뭘 하고 무라리 자손은 뭘 하고 다 나눠졌었잖아요. 그런 섹터를 다 나눴었죠. 그래서 이 3명의 이름은 제가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렇게 3명의 이름. 그래서 요 가문대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고요. 특히 이 고앗 자손의 아들 중에,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그래서 이 고앗 자손 중에 아론이 있어요. 근데 이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성읍을 줄 때 4가문으로 나누어서 줘요. 하나는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에게 따로 준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 따로, 고앗 자손 따로, 무라리 자손 따로, 그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래요. 여기 1절부터 42절까지 아주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 13성읍, 13성읍을 주고요. 이 위쪽에. 그 다음에 고앗 자손, 여기 그앗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고앗입니다. 고앗,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고앗이라고 다 나와요. 고앗 자손의 10성읍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성막 주변에 13성읍을 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요단 동편에 12성읍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사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42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 나누고 마칠게요. 자,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도 한번 보세요.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땅 분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인도에 내서 이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당시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때의 갭이 무려 700년에서 800년이에요. 그렇죠? 노예 생활만 430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쭉 거쳐온 게 700년에서 8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에서 800년 후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놀랍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전 놀랐어요, 다시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려 80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거를 기록하면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1%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다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다 비웃어도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천년왕국 분명히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죠.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믿는 자의 상급의 심판 다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그리고 반신반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8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세요. 나중에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상급의 심판이 있구나. 나중에 심판이 있구나. 이걸 다 믿고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라고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무지개 여러분 보셨어요? 어제 오후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쭉 뜬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우가 이렇게 놀고 밖에서 오길래 무지개를 같이 봤어요. 시우야, 저 무지개를 봐라. 저거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주신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다. 그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무슨 심판이 있다고, 저 할아버지 미쳤나 봐, 저 할아버지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에 제가 중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 같은 것을 만들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쭉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새같이 날아가는 이런 기계를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요, 그런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비행기뿐입니까? 탱크, 핵무기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요한이 다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뭔지는 몰라, 요한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다 그걸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핵무기가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세계 전쟁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날지 하나님이 그거를 딱 결정해 놓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년, 월, 일, 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비행기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녀. 2000년 후에.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뭐라 그래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만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러겠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가 비웃든 말든 저는 믿음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거예요. 그게 진짜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조롱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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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후에 내 몫을 다 챙기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세요. 여호수아처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환영받고 여러분들을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에 관대합니다. 우리도 실수에 관대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